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그래도 그 더운 날씨를 뚫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할 때쯤이 되니까 그렇게 싫던, 그렇게 힘들던 군대 생활들이 그 한 번 한 번들이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구보라고 하죠. 이 달리기를 10번만 뛰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아, 이 주일에 교회 2번만 더 가면 이제 집에 가겠구나. 아, 점심 3번만 더 먹으면 나도 이제 저녁이구나 하면서 진짜 그 전에는 당연했고 그렇게 특별했고 심지어 너무 특별하고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해서 지겹고 싫었던 그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에바다 교회가 군생활 만큼 지긋지긋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태어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어떤 공동체보다 에바다 교회는 저에게 특별하고 지금은 정말 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공동체와의 작별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너무 당연했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한 번 한 번들이 저에게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만큼 특별한 순간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에바다 교회에서의 2번 남은 주일 중에 한 번이고 청년부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나로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은 저번 달부터 이어서 해오던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이 청년부 마지막 예배이다 보니까 여기서 성경교사로, 리더로, 목회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를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남기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에바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가치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저 미래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한 보여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 자체.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근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뿌리겠죠. 그리고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삶을 살아가는 터전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래서 크리스찬 베이직도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우리 공동체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공동체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공동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친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사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읽었던 본문에 있던 그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날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진 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잘 보시면 이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삶의 한 부분만 공유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삶을 같이 살아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1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땡하는 초대교회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걸 자식들이 생기고 나서 좀 알겠어요. 그렇게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내 시간 1시간 갖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진짜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심지어 우리 아내는 24시간 동안 아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 리더 간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이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저한테 애 둘을 다 맡겨놓고 난 좀 놀다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옛날 같으면 어디 마누라가 애 둘을 놓고 지엄한 지혜비한테 애를 맡기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장난입니다. 어쨌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겠죠.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통용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삶이 거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정말 모든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쩌면 마음이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느끼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은 교회가 생겼다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생긴 것은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땅에 남은 것,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의미는,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는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 등등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뀌지 않던 세상에 세워진 교회라면, 초대교회 공동체라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태근아, 무엇일까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의 터전이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교회에 담은 의미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바다 청년부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바다 와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질문이 사실 이 질문입니다. 작년 인카운터 수양회 때,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 형빈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카운터 수양회가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에,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바뀐 게 무엇인가요?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만 바뀌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이 확장돼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증거였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죠.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 왕이 다스리던 세상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는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도망쳐 숨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둘람으로 온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다가 못해 이 22장의 말씀 앞을 보면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도 나타나요. 그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그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자기가 죽을까봐 다윗이 그 블레셋 자기들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땅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에서 결국에 살아나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남아서 온 곳이 다 바로 이 아둘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과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회의 범죄자들이 그 가운데 모여드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그 가운데로 모여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태반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지요.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한 약자였고 소외받던 사람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철저한 아싸들이었습니다. 잘난 것,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것을 찾아야 할 것, 정상적인 것을 찾아야 할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도망쳐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는 나 잘난 맛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한 존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도망쳐온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둘람 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에 동굴을 하나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동굴을 딱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정말 엄청 커요. 웅장하고 막 큰데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저 천장에 이 동굴에 구멍이 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굴은 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을 파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줄을 타고 위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그 구멍이 그 동굴의 입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둘람 굴이 있었던 지역이 석회암 지역인데 이 석회암 지역의 땅에 정이라고 하죠. 이 못과 망치로 바닥을 이제 물을 부으면서 땅땅땅땅 치면서 내려가면서 만든 것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이 아둘람 지역의 굴이라는 거죠. 이렇게 파내려간 굴이다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땅을 파내려가 만든 동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얼마나 처참한 곳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지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스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올이 어디냐면 땅 끝이에요. 스올로 내려간다. 내가 슬픔에 갇혀서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스올로 표현된 것이 땅 파고 들어가는 그 땅 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사람들입니까? 숨다가 이제 땅 위에서 숨지도 못해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은 공동체가, 숨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어쩌면 처절한 실패자들의 모임, 상처받은 자들의 모임, 혹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정말 살다 처절하게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죄인들의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둘람과 같이 세상 속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실패해야 한다,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 일부러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도망쳐 나온 실패자들이 모여서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땅굴에서 모여가지고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그 시대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기대했겠죠. 여전히 사울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위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패밀리 공동체가 정말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모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들과 같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일들을 남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삶을 공유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삶을 함께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것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그 초대교회에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뀌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의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이니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구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다 사람의 일이 아니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이 아둘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강조하듯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아둘람 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황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탄식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 원수들에게 짓밟힌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말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누가 움직입니까? 그의 공동체의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목숨 걸고 뚫어버리고 다윗이 말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떠서 가져오게 되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자여서 도망치다 못해 땅을 파서 도망치던 사람들,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다시 모인 이 다윗의 세용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울고만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공동체원의 탄식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블레셋 군대를 3명이서 뚫어갈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던 그 아둘람 공동체를 그냥 실패한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사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그저 죄인들의 공동체, 세상 속에서 도망쳐 나온 공동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빚어가시고 회복하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축자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인 공동체가 꿈만 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말 온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패밀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빚어가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마디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동체를 부르다가 제가 오고 아둘람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동체들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꾼 것은 어쩌면 제 고집이었고 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패밀리의 뿌리가 되는 그 작은 소그룹들을 그렇게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꿈만 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한 힘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오셨고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패밀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모여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나눔을 통해 위로받고 정말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빚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세워지는
그렇게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증거가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온몸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회복하시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패밀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받아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람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아들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모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무엇인 귀한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랑 정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모일 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죄인일지라도 볼 것 없는 범인들일지라도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건축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족하고 부족했던 한 사람 제가 떠나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마음도 크고 마음도 너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제가 간 이후로 더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그날을 세워가는 건축자로 그날을 확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마무리 인사를 일부러 적어왔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하면 할 이야기들을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다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서 읽지 않으면 전하고 싶은 말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적고 읽어봅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힘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 부르심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인지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남을 준비하는 이 시간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후회와 아쉬움들이 자꾸 듭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를 외치던 제가 정작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고 싶었는데 하나이고 싶었는데 한 몸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던 내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발견하며 후회와 아쉬움을 나아가 외로움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비록 가지만 오히려 청년부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든든했던 간사님들이 여전히 계시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훌륭한 리더들이 있고 뜨거운 찬양팀이 있으며 좋은 선배와 좋은 후배들이 모여있는 곳이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최다운 전사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정말 패밀리여서 행복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패밀리일 수 있어서 청년부의 일원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지지만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비전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축복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패밀리. 다음 주에도 본당에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흉악한 죄인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패밀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에바다 교회 공동체 위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태규야 일로 와봐. 빨리 와 얘들아. 야 카메라 한 명만 찍을래? 빨리 와 나머지. 선생님 앉아야 되지 않아? 의자 메인이야? 대단하다 진짜. 더 있어. 대단하다. 여기 밑에 서 있는 거 아니야? 하영이 안 나오는데? 하영이 일부러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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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할게요. 올라오게 할 건데. 손가락 나오게. 몇 초야? 이거. 자, 많이 찍어. 많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자, 하트. 하트.